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근데 사실 설교를 다 써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는 다 제거하고 다 보지 않고 3절에서 7절만 한번 보면서 믿음에서 절제를 지나 사랑까지, 제가 제목을 잘 못 정해요. 근데 일단 믿음에서 절제를 지나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요. 오늘은 특별히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좀 길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본문을 싹 그냥 쭉 다 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처음에 먼저 싹 읽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의미를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저 뒤쪽에 신약 끝에 거의 끝쪽쯤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럼 함께 다 찾으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어떻게 주셨냐? 당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다 아세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보면요. 단어의 의미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과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신 분,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생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 영광과 경건에 이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해요.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주셨나? 먼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와 하나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형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는 또 성경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신 후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면,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또 따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걸 좋아하시든지 어떤 걸 싫어하시든지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처럼 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이 덕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도덕적인 탁월성이에요. 이 덕이란 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도덕적인 탁월성.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그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덕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성품,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이 뭘까요? 진실하신 사랑, 자비로, 정직하심, 공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13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성품을 드러내 주시면서, 예를 들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공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공의는 지키셔야 되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 그런 성품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이에요. 4절 바로 밑에 있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4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4절 여기서부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 바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부패해져 버리는 것을 막고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무언가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원인이 돼서, 이 약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 약속이 우리가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데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 원인, 그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서 나를 부인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조명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끝에 가면 아실 거예요. 후반전에 가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으로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 순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겨진 힘이 성령님의 조명과 만나면 우리 안에서 힘을 갖게 되죠. 어떤 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말씀 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모르죠. 힘이 있어? 이 힘이 있어, 이 글자가? 네, 힘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그때 힘이 생겨요. 그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썼던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때는 알았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힘이 있어요. 이 조명, 이 얘기,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찔림을 겪어보신 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도들의 표현과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조명이 얼마나 나를 찌르는지, 그게 가시가 돼서 얼마나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4절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으로 인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잡고 있어요. 그 약속 가지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정이에요. 품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약속만 소유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5절부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5절은 말씀하죠. 이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도 더욱 신앙에 정진해서 어떻게 되라? 그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 닮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힘을 써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린 나가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죠. 맨날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품의 변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다. 멈추면 죽은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면 죽은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믿음은 멈춘 믿음이고 멈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물론 저는 지금 한 번에 싹 바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 가시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서 삶이 변해, 성품이 변해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 가. 그러면 그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더 들리거든요. 그래야 더 들려서 새로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강과 바다를 힘겹게 건너오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거 건너오셨나요? 어떻게 그거 넘어오셨어요? 강력한 의지로 넘어오셨나요? 정신력을 바짝 세우시고 남다른 열심으로 산을 넘으셨나요? 아니죠. 성도님들 내면에 조명되었던 그 말씀 붙잡고 넘어오지 않으셨나요? 나에게 조명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지금까지 넘어왔잖아요. 그 시련들 넘어왔잖아요. 진짜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어두고 껌껌할 때 그 말씀을 등대 삼아서 따라오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바다를 또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등대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더 쌓을 수 있을까?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딪혀서 아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근데 이거 너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좀 더 편하면서 빠른 방법. 맨날 말씀드리는 거.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면 정말 가볍게 여길 게 아닌 게 이게 빛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등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제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 따라갈 빛을 잡아놓는 거예요. 조명 받았다. 그거요. 날아가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심령에 다 쌓여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빛을 비춰줍니다.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를 준비해서? 어두워지는 날을 준비해서. 그렇게 내면의 빛을 채우셔서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어둠을 한번 겪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항상 어둠을 겪었어요. 그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지식을 더해 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그때 지식이 쌓아져 가. 나 산도 넘었어. 지식 쌓고 있어.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이게 제가 오늘 나누면서 가장 길게 나눌 부분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건 앞에도 길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일단 그래서 바로 건너를 드려볼게요. 산을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의지해 성장하고 계신 성도님께 건너를 드려볼게요. 성장을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 성도님 집중하시되 그거와 함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왜냐하면요, 이 단계에서부터는 절제가 성장을 위해서 절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 드려볼게요. 믿음만 가진 단계를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성품의 변화로 이어서 행동이 바뀐 단계를 2단계로 봅니다. 덕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2단계. 그래서 이 2단계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단계를 3단계로 본다 이거예요.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3단계로 굳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단계 라인에서 4단계로 딱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인 절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3단계, 4단계 넘어가려면 성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숙. 기독교는 죽어야 살고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해요. 달림과 함께 멈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4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 돼야 돼요. 만약에 브레이크 없이 성숙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 만났어. 행동도 변화가고 있네. 변하는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성질도 많이 죽었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늘어나. 그래서 영적 능력도 나타나. 그래서 어떤 몸집이 커져. 영적인 몸집이 커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좋은데 해. 그래서 외적으로는 뭔가 좀 방방방방 뜨는 느낌이 있어. 불타오르는 느낌이 있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은사도 막 나타나.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이거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인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3단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장은 막 해. 막 성장은 해. 그런데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방방방방 뛰면서 불안정해요. 성장은 해. 몸집은 커져. 은사가 나타나. 요 3단계에 있으면 뭔가 깨닫는 것도 있으니까 깨달은 만큼 지평이 넓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어져. 그런데 불안정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근데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장은 하되 모순적으로 죄가 쌓여요. 죄가 쌓여서 원수 마귀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성장은 하는데 모순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모순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조금씩 짓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성읍과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타격이 없던 일들이 큰 타격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분명 믿음 좋아.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것 같아. 그런데 폭삭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방어력이 없어졌거든요. 왜?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방어력이 없으면요, 마음이 메말라요. 왜? 마음의 든든함이 사라졌거든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메말라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게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니, 나는 분명히 영성이 크고 있는데. 아니요, 영성은 뭔가 크고 있지만요,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쌓이는 찌꺼기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를 녹슬게 만들어요. 나를 언젠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계속 안에서 좀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딱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침륜에 빠져버리죠. 그럼 그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그렇게 방방방방 뛰면서 영성이 컸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딱 안에서 썩고 있다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성장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앙 자체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인격적 관계가 아예 멈추면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요, 진짜 나중에 추스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 꼭 필요해요. 그럼 뭘로 절제해야 되냐?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 속에서 들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해요. 또 이전에는 엄청 경계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게 돼요. 느슨해져요. 핸드폰 보고 세상 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열심을 안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요. 그리고 신앙에 여유가 생겨서 그래요. 요만큼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딱딱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셨어? 막 이러면서 행동하고 막 행동을 하면 거침없이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걸 게을리해. 왜? 나는 영성이 이만큼 있으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린 분명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 근데 그 와중에 교만을 경계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녹슬지 않으니까. 안에서 썩지 않으니까. 저의 이 절제 나눔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또 절제하는 거네. 또 참으라는 거네. 마음에 부담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분명 참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또 저런 소리를 하네?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또 과거에 어떤 분들께서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과거에 사역 중에 해드린 말씀 때문에 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 또 절제하라고 얘기하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제하라는 이 말씀에 일단은 절제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서 4장 말씀대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내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억지로 절제하려고 이 얘기 듣고 죽어라고 절제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다 보면 믿음의 덕에 이르고 덕에서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성장하시다 보면 어느 날 절제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 따라가다 보면 성장하시면요, 왜 참아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절절히 알아줘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성령님의 조명이 나를 계속 찌르기 때문에 참으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아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아야 돼, 절제해야 되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하시다 보면 절제하실 수 있게 돼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또 지난 나눔에 제가 그동안 또 사역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저는요, 사실 이거 제목을 제가 잘 못 정하다 보니까 표현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지난주 나누면 죄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기보다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거 잠깐 복습해보면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자백과 회개로 예수님께 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해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남겨둘 수는 없어. 마냥 덮어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예수님께 가. 그래서 자백과 회개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적 근거로 있는 성도님들께 죄에 억눌려 계시지 마시고 억지로 경건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백해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설교의 본질을, 이 겉면의 본질을 이해하셔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껏 죄를 지라고, 그리고 마음껏 죄를 져서 그 다음에 자백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분명 나쁜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죄 지면 다 행위록에 기록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거 다 말해야 돼요. 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죄를 지면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무너져요. 신령이 메마르죠. 그렇게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 음성 안 듣게 되고 신앙이 결국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죄 지는 거 일단 안 좋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죄의 행동을 우리가 절제는 해야 되되 그 행동을 충동하는 우리 내면의 죄 자체 있잖아요. 그 죄 자체. 그 죄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눌러서 삭혀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백과 회개로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행동은 절제하되 죄는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쉽게 말해서 지난주 나눔은 내면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 오늘 이 절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막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요, 죄에서 자유할 길은요, 안에서 비우고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 요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 있는 거 빼내는 게 회개와 자백이고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막는 게 바로 절제거든요. 이게 돼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안에서 썩지 않고. 자, 이 차이 잘 이해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종종 사역 중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그 죄로 두려워하고 계시고 막 그러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일단 행동하시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자백하시면서 조정해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서 그냥 재밌는 거 보세요. 재밌는 TV 보시고 즐겁게 사세요. 라고 권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건 죄 짓는 게 괜찮아서 권면을 드렸던 건 아니에요. 죄 지면 분명 대가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을 못 뛰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그것 또한 죄 속에 잠겨서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의 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겠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자기 힘으로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지배받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다가 그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조명돼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네.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기도하시다가 조명받아서 이것이 죄의 사함이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그게 최고의 답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그런 행동이 또 그 성도님께 오히려 제가 권면이 그 성도님의 성장을 방해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냥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마음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 혼나시고 나서 울고 괴로워하시다가 그렇게 돌아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다른 조명을 받은 게 없어갖고 여전히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신 분께는 똑같은 권면을 드릴 거예요. 여전히 죄에 잡혀 있을 바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바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수준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백해서 회개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저는 권면을 드려볼 겁니다.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에너지 쓰지 마시고 자백하는 데 에너지 쓰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나서 덕에 지나서 지식을 지나 절제의 피로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께서는 꼭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뒷부분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절제하게 되면요, 우린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인내. 전 이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냐면 영적 근육이 성장한 단계예요.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적 근육을 성장시키는 상태. 이전에는 시련이 오면 잘 못 참아요. 이 정도 시련이 오면 저는 넘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아져요. 옛날만큼 그렇게 폭포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발목에 흐르는 물처럼 느껴집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아득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여요. 일단 요게 바로 인내가 생긴 단계라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게 되는 상태. 그렇게 우리가 절제를 이뤄가다 보면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인내를 계속 배워가다 보면 우리는 드디어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그 인내가 쌓이다 보면 드디어 경건에 이르게 된다. 경건은 언제 돼요? 이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절제를 하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소망하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면요, 7절에 이르러요. 7절. 그냥 이거 제가 혼자 읽을게요.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영적 원리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지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형제 사랑이 경건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 다음에. 우리는 계속 권면 받아왔죠.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나의 깊은 친한 친구처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라. 권면을 받아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들으면서 지체를 정말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받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가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아 사랑은 언제 이루어져? 경건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경건? 진짜 경건. 가짜 경건에서 이게 안 돼요. 이 과정을 지나서 진짜 경건에 됐을 때 우리는 필리아 사랑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각별히 내가 각별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겉면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구성원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모든 구성원을 사랑할 수 있어.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 요 상태. 누구도 필리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내 지체라면. 요 상태가 되는 거는 경건을 지난 다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를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만 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나만 먼저 잘하라. 먼저 성장하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할까? 예,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성장하면 됩니다. 왜? 성경이 써 있으니까. 성장하시면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리고 7절의 마지막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 7절 마지막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우리 이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7절의 마지막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필리아 사랑을 이루어야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면 갈 수 있지? 예, 필리아 사랑을 이루면 될 수 있어요. 경건에 이뤄서 필로의 사랑을 이루고 그러고 나면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뭐 8절, 9절, 10절, 그냥 11절도 다 건너뛰고 10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신앙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멈추면 실족합니다. 예, 멈추면 실족해요.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굴러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신앙은 멈추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깎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평소보다 길었는데요. 그래서 따로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